오늘은 무엇이든지 행해야 할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네, 그죠? 목요일 날, 중동에 있는 삼성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아마도 교인 수가 한 300명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되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5명이더래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교회는 한 300명 조금 넘는데 65명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는 거래요. 그만큼 교회가 노령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다 유년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회, 이런 모든 기관들이 없는 교회도 많고, 또 있어도 가늘다랗게 숨만 허덕거리는 그런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건데, 참으로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아이를 놓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신세대의 영향으로 참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른들이 참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데, 앞으로 한 20-3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심히도 걱정이 참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답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채워야 되는 그런 절대적 명제가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워낙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서로 전도를 하고, 전도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도,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저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행위로서 남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 면에서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이유로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는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고 교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이제 없이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앙의 여러 가지 생활 사항에
덕목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든지 하는 그리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즉 신앙인들이 윤리가 상대적 윤리가 아니고 절대적 윤리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런저런 덕목들이 나오는 것이 상대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윤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내게 친절하면은 나도 친절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친절하면은 나도 친절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맞때리지 못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미운 감정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바울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워낙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눌리고 빼앗겼고 당했겠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그죠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불이익을 끼치고 내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반감이 생깁니다.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다 감정을 가리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더라도 피해를 자꾸 받으면은 저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고 저 사람에게 좋은 감정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덕목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덕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덕목을 갖추고 덕목을 드러내는 덕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대적 윤리를 살려면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이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 원수지간일 때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좋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는 이런 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게 불이익을 끼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학사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그 모든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나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 것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이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감정이 불신자고 똑같은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손해를 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절대적 이런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워하기도 못하겠고 저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자꾸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안 보는 게 상팔자다.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충동을 느끼면서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참 악한 이 세상에, 무정한 이 세상에 사나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런 신앙의 덕목을 베풀고 나타낼 때 한 번, 두 번은 그 사람들이 얼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지 않고 딱딱해진 그 마음들이 큰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린 양을 이리들이 울거리는 그런 세상에 보내는 심정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제자들을 험한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라는 사명을 주시고 내어 보내시지만도 그들이 당할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의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를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양이니 끝까지 아무리 이리가 울거든 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양이니 양으로서 생활하고 양으로서 살다가 끝내 양으로서 죽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린 그분이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입니까? 염소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양이니까 양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불리기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라도 사나운 일이 때가 이렇게 그죠? 나를 핥히고 물고 피 흘리고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은 양이니까 양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그런 윤리를 말씀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냥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 바를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근면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9절 그리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8절에 보면은 신앙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게 살아라는 것이죠. 참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악의를 품고 거짓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종종 나쁜 의도가 아닌 소위 하얀 거짓말 할 때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한다지만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얀 거짓말 해도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비전이래. 우리 정문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할 때는 주일날 이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우리가 예배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는 이것은 공적 예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생활 속의 예배가, 이것이 예배다 말입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한날에서 이 한날의 삶도 내 모든 삶이 예배다 하니까,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헌명하신 예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기 거부하시는,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속에서의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그래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내가 실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라 하는 말씀하고 온전하라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사촌같이, 그죠? 그러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고 성경은 온전하게라는 그렇게 권면할 말씀이 많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온전한 삶이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한날의 삶이, 내가 저 사람과의 모든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자꾸 비추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산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지만도, 또 다른 측면에서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또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지만도 거넬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출신, 배경, 환경, 위치, 이런 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건 종교인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오르며, 신자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겉모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더 어리석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하게 살아라 하셨으니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좀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놔놓고 남들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실패하고 그것만큼 슬픈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 말은, 이 사랑할 만하며라는 단어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개인에게도 저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아, 저 사람 재수없어 한마디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내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할 만하며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칭찬받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면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9절에 재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안 하면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은 이렇게 건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속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다시 교정을 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누가 어떻게 여기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의 덕목을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죠? 알고는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서두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완악한 시대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가 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 윤리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도 교회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 개인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